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성찬에 관한 기사입니다. 사복음서에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리고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성찬의 원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찬의 의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회에는 오늘날 우리와 다른 풍속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카페라고 부르는 회식, 다시 말하면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찬이라고 하면 이 성찬식 하기 전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즐기고 교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성찬식과 그 애찬식을 분리시켰고 그런 가운데 애찬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성찬식이라고 하면 세례받은 교인들이 그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참 뜻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가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세우실 텐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구약은 지나간 언약이었고 그리고 신약은 곧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대개 일반적인 약속은 구두로 혹은 문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약속은 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혈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방법, 그 언약의 방법은 곧 피의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죠.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발꿈치. 여기서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가 언급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사탄의 세력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속적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이처럼 벌써 피를 흘리실 이 메시아의 희생이 약속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21절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수치로 고심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여기에도 직접적으로 피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이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짐승이 희생해야 되고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 때문에 짐승이 희생해야 했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에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는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피를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표였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서 2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했던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라합에게 그 은혜에 고마워서 며칠 후면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 여리고성이 점령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창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의 집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이 되니까 그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형제들 모두를 다 자기 집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붉은 줄을 내걸었던 라합의 집에
그저 은신했던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합이 장에 걸었던 붉은 줄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해석을 가한다고 한다면은 피로 얼룩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말고는 전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예표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았고,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예표는 세 가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서를 보면 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가서 보니까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피를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짐승에 잡아서 짐승의 피를 그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대속의 피였습니다. 대속의 피. 다시 말하면 내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내 대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주고, 그 죽음으로, 그 피 흘림으로 내를 죄를 속했던 방법이 곧 구약의 속죄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속죄의 방법이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왜 바뀌어졌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가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구약에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구약에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내 피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예표는 되고 그림자인 되지만은 그러나 완벽하게 능히 죄 사함을 받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 가서 보니까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첫 것이 뭡니까? 짐승의 피로 대속했던 것. 이제는 패하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세우려 하심이라. 새로운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 방법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대표적인 세 구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구절만으로도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은 그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짐승의 피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은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 예수가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간에 죄가 속죄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낡은 언약, 이것은 구약입니다. 그러나 신약,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세우신 그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주시면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야말로 구두나 문서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세워주신 새로운 언약,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구원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는가? 먼저 이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속죄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피로 세운 새 언약,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처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믿습니다. 이 주여 믿습니다 할 때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바로 나를 위해서 몸소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야말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그리고 찬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베스로우라고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아를 정립한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아를 정립한 사람의 특징,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을 소유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되다가 만 사람이나 덜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없고 그저 말끝마다 원망, 불평, 짜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이 마음의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김준호 씨의 그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 김준호 씨라고 하는 사람은 숙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 건축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던 중에 2학년을 마치고 기술병으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복무 10개월이 되면서 10월 어느 날에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졌어요. 거꾸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척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전신마비, 절망적인 불구자가 된 겁니다. 그 책을 보면 또 어느 분은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군대 막산에 관물대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진 것이 그것이 바른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불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봅니다. 그 네 가지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뭘 감사할 게 있다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를 간증하면서 감사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을 감사한다. 내가 이 몸이 되었는데 예수마저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었겠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감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다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에서 다칠 수도 있고 군에서도 다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치되 군대에서 다쳐서 병원 치료비가 들지 않았다는 걸 감사한다. 그 군에서 다쳤어요. 부산 통합병원까지 갔어요. 안 돼가지고 수도 통합병원에 왔었어요. 그리고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원호병원으로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쳤는데 사회에서 다쳤더라고 한다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터인데 군대에서 다쳐서 병원 치료비가 들지 않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두 번째 감사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감사가 뭐냐면 그 원우병원에서 치유받으면서 간호원 실습생으로 나와 있는 천사와 같은 나의 아내를 만난 걸 감사한다. 원우병원에서 치유받으면서 간호원 실습생으로 나와 있는 그 자기 천사와 같은 아내를 만난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감사 조건이 뭐냐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 화가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구필 화가. 그는 인당이라고 하는 화명으로 붓을 입에 물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은 세종문화회관의 전시실에 전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백상기념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동경 희망의 예술전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그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전신마비자입니다. 전신이 불구자예요. 자살을 시도해서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원망, 조금도 불평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김준호 씨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주셨고 그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리고 사지백체가 건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해라. 다른 거 없다. 무조건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값을 피로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못합니다. 내 감정대로 못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는 내가 졌고 죄값을 주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네 감정대로,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왜? 내가 너를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거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내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